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아무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입은 인성 안에서는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도시라고 한다면 히로시마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직접 방문하면서 이런 끔찍한 고난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이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쟁으로 민간인이 한순간에, 그것도 한순간에 20만 명이 죽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구 35만 명의 도시에서 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절반이 넘는 숫자가 그냥 원자폭탄이 번쩍하고 그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니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죽지 못하고 그 이후에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원폭,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는 그런 사건조차도, 물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그런 끔찍한 고난조차도 그렇게 절망적이기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이란 사단의 칼과 창과 같아서 믿음의 사람을 찌르는, 괴롭히는 사단의 잔인한 무기에 불과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이제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젊음조차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몹쓸 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모진 목숨이라서 얼마나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청년의 목숨이 끊어질 때에는 그 몹쓸 병이 지독하고 또 지독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들었던 것이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이번 주에 그 용산 NGO 주최로 한 일본 히로시마 평화 연수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고난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참으로 마음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자폭탄의 피해 도시라는 역사적 고난 때문에 평화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지독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그 땅에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을 우리는 반대한다,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당시 35만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5만 명이 피폭이 되고 그때 3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폭이 터진 곳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위치에 히로시마 여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여자 중고등학교죠. 그 학교가 건물 자체가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파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자탄의 열기로 증발된 것입니다. 폭탄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00m 상공에서 공중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반경 2km는 모두 증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건물과 그때 있었던 350명의 여학생과 선생님들도 모두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는 영국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1139년 된, 그러니까 139년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부른 직후에 폭탄이 번쩍하고 터졌고 한순간에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번쩍하는 순간에 건물이 증발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딛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후원으로 학교가 3일 만에 이제 판잣집을 짓고 80여 명이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기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립된 히로시마 여학원은 어떠한 재해나 고난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350명이 죽은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은 중학교 600명, 고등학교 600명이 다니는 기독교 명문 사립고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부인이 그 학교의 출신입니다. 2023년 G7 히로시마 때 그때 G7 각국 영부인들이 첫 일정을 시작하면서 그 학교 채플에서 비공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서로 들어오려 가는 학교, 실제로 등수가 학교에서 하위권인 학생조차도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만 써주면 연대, 고대 같은 일본 명문사립대학교를 무시험 합격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주시는데 일본의 기독교 학교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반대가 심한데 히로시마 여학원은 하루 2번 아침 조회 예배 또 끝나는 종례 예배까지 2번의 예배를 전 학년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종례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학교에는 예수님 탄생 장식이 곳곳에 있었고 성탄절 준비를 하고 이게 정말 이게 교회인지 학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캐롤송을 연습하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이 교과처럼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인이 아닌 이사들이 이거 우리 학교 너무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하다,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올라왔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히로시마 원폭으로 350명이 죽는 고난 속에서 다시 시작된 학교가 아닙니까? 학생들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학교의 모토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학생들을 배출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배출한다는 그 정신으로,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정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브리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이사들이 다시는 그 얘기를 이제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그래서 학교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년에 보성여고와 이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용산구에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 그 일을 용산교구협의회 교회들이 협력하면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내년에도 그 학교 학생들이 또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왔다는 소식에 작년에 왔던 여학생들 5명이 막 반가움에 달려오는데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 반기는 모습이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구나. 선생님들도 너무 반가워하고 교장 선생님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의 방문으로 또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많이 힘이 빠졌었는데 큰 힘이 되셨다는 말씀에 이번 연수가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여학원 얼마나 멋진 학교가 되었습니까? 350명의 학생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비극이 있었으나 그 고난을 딛고 기독교 명문 사립고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한이 아니라, 저주와 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인물이 되도록 교육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님들,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바라보지 맙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것인지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표현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가족을 사랑하시니 이러면 좀 더 간단할 텐데 각 사람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 전체를 사랑하시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겠죠.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개별적입니다. 단체로 그냥 한강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름, 각각의 이름,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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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우리 각자의 각각의 인격체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저마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필요대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당했던 고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이후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정도로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로라. 고난이 컸던 만큼 구원도 컸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가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습니다. 제 인생에도 늘 그래 오셨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내성이 생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디스처럼 고통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사랑이 뭐가 있겠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또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나? 이런 그 기대, 그 참 이상한 기대,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 삶의 염려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거나 여러분 불면증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맡기고 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일 때도 또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 의리를 지키려고,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여주인이 유혹해 왔는데 그거 거절하다가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쩜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이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난이 여러분 그냥 재수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질이 복도 없어서 정말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의 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크신 사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말해요. 요셉이 스스로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았고, 요셉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이 살 수 있었고, 요셉 때문에 심지어 주변 모든 열방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예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그래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딱 찜하잖아요. 내 거 하고 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찜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설령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심연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죠. 기대해야죠.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고난만 보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고통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기다림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다림.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틀을 더 유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살리시는 이적을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신가? 실컷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다가 죽으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리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죽었던지, 아무튼 대중교통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이나 또는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셔도 사실 살아있을 때 도착하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원격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왜 안 고쳐주셨겠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그런 산술적 증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다. 나흘, 4일이나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다리는 법, 기다림, 그 기다림의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그들이 할 게 없었을 테니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는 그 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날짜는 언제인지 우리 잘 모르죠. 여러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니면 신문을 보면 인터넷 뒤지면은 아무개 유명인 어디 갔다 어디에 있다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실 찾기 힘들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도 없이 서로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엇갈려서라도 못 만납니다. 만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내서 오라비를 그냥 고쳐주실 그 기대를 했었겠죠. 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오라비를 무덤에 안치하고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이제 무덤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시작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흘째가 되어서야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이제 기다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거치고 흉폭해도 또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노라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믿는 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우리 인내하며 참읍시다.
우리 시편 2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우리는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빚진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 있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신 것밖에 없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그런 종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인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것을 기대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집시다. 바로 기다림의 태도 말입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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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렸다, 내가 깜빡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다림의 기회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란, 여러분, 이 질문의 세 가지 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을 깨달아서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무엇보다도 기다림을 배우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립시다.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시간이요,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면서 참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시간으로 알아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